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16일입니다. 벌써 6월달도 중순이 넘어섰네요. 이렇게 또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살아온 삶 가운데서 또 하루 이렇게 만나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배우고 또 협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이유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 하 4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열왕기 4장을 함께 읽어가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엘리사 지금 시대죠. 엘리야는 죽었고 엘리야의 그 능력을 엘리사가 받아서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라고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 밑에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의 부인이 자기 남편, 그러니까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도의 부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는단 말은 이렇게 안타까움, 울부짖는 그런 내용이겠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그 생도들 중에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남편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줄을 알지 않습니까?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아마 이 선지자의 생도가 빚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빚을 받아야 될 체주가 자기의 두 아들을 이 빚값으로 종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물어보면서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 죽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말을 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여러 개를 빌려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기름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지금 이 여자의 집에는 무엇밖에 없다고 그랬습니까? 기름 한 병밖에는 없다. 근데 그릇을 여러 개를 빌려고 오면 다 채울 수 있겠나요? 원래 우리 상식적으로 한다면은 이제 기름이 지금 얼마나 크다, 그릇은 얼마나 작다 이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릇을 하나만 빌려오지 말고 여러 개를 빌려오라.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그릇에 담겨진 대로 옮겨서 놔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이렇게 어머니하고 지금 차주가 종 삼으려고 하는 두 아들하고 셋이서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그릇이 지금 하나님께 여러 개입니까? 그릇이 여러 개를 빌렸다 그랬잖아요. 그릇이 다 찬지라. 또 이제 여인이 아들에게 또 그릇을 4개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러니까 병에 기름을 그릇에다 부었는데 그릇이 있는 대로 이 기름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엘리사가 말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병 속에서 기름이 계속 부어져 나오는 기적을 일으킨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야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해서 기름을 여러 그릇에 채웠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차주에게 종이 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처음에 이야기가 아니죠. 실제 있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생도의 남편이 죽었는데 그 아내가 엘리사에게 구하여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기름을 계속 그릇에 채워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 것으로 셋이서 살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사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관한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한 4가지 정도의 기적을 지금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수넴은 어떤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간권이란 말은 뭐예요? 간절하게 권해서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이 거기를 지날 때마다 간권해서 음식을 먹게 하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선을 베풀어서 대접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도 놓고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촛대를 진설해서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도록 하였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 선을 베풀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사람은 복 받을까요? 벌 받을까요? 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제시를 해주고 먹을 것도 주는 거죠. 또 책상까지 놔두고 또 거기에 책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서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러, 여기 사환은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에게 하기를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그래서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말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주밀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심하게 보살핀다 그 말입니다. 이 여인이 우리를 위해서 주밀하게 이렇게 우리를 보살펴준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라고 사환에게 가서 이 여인에게 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그하나이다.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해라. 왕한테 구하든지 아니면 군대 장관에게 구하든지 뭔가 구해서 니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데 뭘 구하겠느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뭘 구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백성 중에 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한테 뭘 주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내 백성 중에서 아주 행복하게 평안하게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주려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뜻인 것이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그하나이다. 얼마나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모임 가운데 누가 당신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구하시오 하고 물어보는데 나는 우리 교회 중에 있나이다 라고 만족해 한다면 얼마나 그게 큰 자기가 그 기쁨 안에서 신앙 가운데서 만족해 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 수넴 여인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그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하고 이제 게하시하고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이 늙었나이다. 게하시는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아들이 없어. 그리고 자기 남편은 늙었어. 그러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러면 게하시는 아들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로되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시 그 여인을 부르라 하니까 여인이 문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돌이란 말은 뭔 말인가요? 오늘이 1년 된 뒤 오늘 같은 날 그 말이 돌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나오면 1년 되는 날을 돌이라고 하잖아요. 그 돌이 이 돌이하고 같은 의미인 거죠. 1년 된 오늘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자기는 자기 남편이 이제 늙었잖아요. 자기 남편과 관계를 가져야 아들을 낳을 텐데 자기 남편이 그런 구실을 못합니다. 그니 나를 속이고 나한테 아들을 준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이 여인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못하다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줘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이 수넴 여인과 함께 잠자리를 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1년 뒤에 아들이 실제로 낳은 겁니다. 이거 뭐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 어려움도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요. 남편에게 기력을 줘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는 어렵지 않는 일인 거죠. 그런 기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고운말 같아요. 저기 자라매, 어느 정도 자랐다 이 말이요.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아버지가 밭에서 곡식을 베고 있는데 아이가 그 아비에게 갔는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머리가 아프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사환에게 명령해서 그 어미에게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합니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으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이 아들이 하나 없다가 엘리사가 말해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가 오면은 늘 강권에서 음식을 먹게 하고 또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침상도 만들어 놨고 그랬잖아요. 그 엘리사의 침상에다가 죽은 아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눕혀놓은 겁니다.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말합니다.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나에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 죽은 아들은 지금 그 엘리사의 침대에 눕혀놓고 내가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초하루나 안식일에는 늘 유대의 명절로서 어떤 절기를 지키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말하자면 이 여인도 이 엘리사를 만나는 그런 일을 있을 것인데, 그대가 오늘 어찌서 저에게 가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지금 엘리사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아들이 없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수냄 여인이, 아들이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엘리사의 침대에 눕혀놓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오늘 뭐 하려고 그 엘리사에게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답변이 동문서답 같아요. 평안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의 마음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아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평안을 줄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평안이다. 이에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모라, 나귀를 모라, 앞으로 나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히 하지 말고 빨리 달려서 가라. 그렇게 해서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왜 갈멜산으로 갔을까요? 엘리사가 지금 갈멜산에 가 있어요. 열왕기하 2장 25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아니죠, 25절이죠.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엘리사는 갈멜산으로 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엘리사가 이제 이 여인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수넴 여인이 있다 하고 너는 달려가서 너는 누굽니까?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달려가서 물어봐라. 뭐라고 물어보냐? 너는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 네 남편이 평안하냐? 세 번째, 아이가 평안하냐? 이 세 가지를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평안이 나옵니까? 뭔가 이 여인과 엘리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무엇을 구하든지 서로 마음이 일치됐다는 걸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이 왜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평안이다 했는데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게하시에게 저 여인한테 가서 네가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지금 여인이 평안합니까 지금? 실제로는 자기 아이가 죽어서 엘리사 침대에 지금 놓고 달려와서 지금 엘리사를 만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말해야 될 텐데 평안하냐고 물어보니까 평안하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이 수렘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그 발을 안았습니다. 그 발을 이렇게 붙잡고 안았습니다.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며 발을 안으니까 떼어놓으려고 게하시가 사환이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지금 수넴 여인이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서 네가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네 아들이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봤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이 여인이 뭔가 근심거리가 있어서 왔다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아까 그랬잖아요. 아들을 준다고 내가 아들을 구한 적이 있냐? 아무것도 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나를 속이고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돌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들이 죽었다. 그런 상황인 거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네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너에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엘리사가 지팡이를 줬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갈 때는 다른 데 정신 팔지 말고 누가 내한테 말을 걸더라도 말에 대답도 하지 말고 바로 달려가서 죽은 아이의 앞에다가 이 지팡이를 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허리를 묶는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허리띠를 띠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어떤 단단한 각오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의 자세인 거죠. 우리가 밭에 일을 하러 갈 때 허리끈을 끌려놓고 가서 일을 하면 일이 됩니까? 허리끈이 줄줄 내려와가지고 옷이 벗겨져서 일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허리띠를 띠고 허리를 묶고 가서 옆에 누가 가서 말을 걸도 말 대답하지 말고 바로 가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아이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음식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불도 켜주고 편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아들을 내게 주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지만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대에 넣고 가서 지금 구하고 또 이렇게 이 지팡이를 주면서 아이 얼굴에 놓으라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다시 자기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꼭 붙들면 자기가 평안하게 하는 그 평안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가 죽었는데도 평안이다 했고, 또 엘리사를 만났을 때도 평안하냐고 물어봤을 때 평안하다, 남편도 평안하고 아이도 평안하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은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늘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도와주십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이 수넴 여인에게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먼저 이 여인은 갔고 엘리사는 따라서 쫓아갑니다.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엘리사는 지팡이를 갖다 놓으면 아이가 깰 것이다 그런 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갖다 놓으라고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게하시는 갖다 놓으면 깰 걸로 생각하고 가서 보니까 아이가 아직 안 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서 보니 과연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자기 침상은 지금 엘리사의 침상이잖아요. 수넴 여인이 만들어진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두 사람 누구하고 누굽니까? 죽은 아들하고 엘리사하고 두 사람만 이 자기 침대에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엘리사 스스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실 때만 엘리야도 능력을 나타내지, 자기 입으로 어떤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지팡이를 줬지만 가서 보니까 지팡이를 놨는데도 안 살아났기 때문에 엘리사는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가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의 눈을 그 눈에, 자기의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제 그렇게 아이 위에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누우니까 아이의 몸이 따뜻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이가 살아난 거죠.
이 능력은 엘리사가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넴 여인의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베푸는 그 선의 행동으로 아이를 얻게 됐고, 아이가 죽었는데도 그 평안을 잃지 않고 엘리사를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살려주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이제 그 안에는 지금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아이는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네 아들을 취하라. 살은 아들을 지금 다시 받게 되는 거죠.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이를 안고 나가니라. 이런 기적의 역사들은 아무리 그 어떤 아들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아들을 살려서 얻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23절을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열왕기상 17장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엘리야와 살밧 과부의 그 내용 속에서도 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엘리야가 살려주는 내용이 여기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살밧 과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에요. 자기 집에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는데 엘리야가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고 조금밖에 없는 것을 나한테 먼저 주라. 그렇게 했는데 이 살밧 과부는 그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죽었잖아요. 17절에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네요.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인의 아들이네요. 이렇게 하니까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살아나서 지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그 어미에게 주었던 내용이 이 열왕기상 1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전부 다 기적인 거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따가 이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사람의 능력과 다르다는 거죠. 귀신의 능력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죽게 하고 살게 할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행할 기사와 능력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겁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능력이 쬐까는 마귀 믿지 말고, 귀신 믿지 말고, 사람 능력 믿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또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죽었다가 다시 부활시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귀신들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쬐까이밖에 안 돼.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이 됐다가 지팡이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잖아요. 뱀 꼬리를 잡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귀신 섬기는 자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가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런 능력은 마귀들도 사단들도 그런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왔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러 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신 내용들을 행하시고 믿도록 해주신 것이잖아요. 그 내용을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다시 5장 38절로 돌아오겠습니다. 4장 3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가서 야등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을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길갈이 흉년이 심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이 먹을 수 있도록 국을 끓여라. 그렇게 하니까 한 사람이 들에 가서 채소를 캐러 갔는데 야등덩굴을 만났다. 이 야등덩굴은 들오이라고도 되어 있고 킹제임스에는 야생박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야생박에서 야등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그러니까 야등덩굴에서 들외를 땄다. 그러니까 들오이라고 여기는 번역이 되어 있죠. 킹제임스에서는 야생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옷자락이면 이제 하나가 딴가 여러 개 닦고 왔겠죠. 와서 썰어서 국을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것이 독이 있는 거인지 우리가 먹을 건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끓인 거예요.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그 국을 먹으니까 아마 엄청 독했던가 봐요. 사망의 독이 국에 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킹제임스는 큰 가루를 가져오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의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해독이 뭡니까? 해독? 독이 없어지는 게 해독이 아니라 해로운 독이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해독은 독을 해방한다 그런 뜻의 해독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해독이 없어지니라고 번역을 해서 해로운 독이 없어지니라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독을 없어지게 한 이것도 지금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해독하는 기적, 해로운 독을 없애는 기적 봤습니다. 또 네 번째 사건이 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방법에는 첫 열매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 첫 열매로 만든 식물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 사람에게 드렸더니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즉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하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져왔는데 엘리사는 여러 사람에게 그냥 먹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100명. 그러니까 100명을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 딱 가지고 온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환이 100명에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아까 병에 든 그 기름을 부어도 그릇이 찼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떡을 20개를 나눠줬는데 나눠줘도 또 있고 나눠줘도 또 있어가지고 100명이 다 먹은 겁니다. 이런 기적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병이어 기적을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알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다고요? 5,000명을 먹이고 그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 그랬잖아요. 또 다른 곳에서는 7병이어 떡 7개와 2마리 고기로 4,000명을 먹이고 또 광주리에 7광주리에 남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 구약 성경 이 엘리사에게도 나타났다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뭐라고? 나는 이런 능력의 신이니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공경해라. 그래야만이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함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나머지 시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기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과부의 기름병으로 여러 그릇에 채워서 빚을 갚고 그 두 아이가 채주에게 종이 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
두 번째, 엘리사에게 선을 베푼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주고 아이가 죽었는데 다시 살려서 수넴 여인이 평안하게 됐다 하는 축복과 함께 평안을 주신 그런 내용. 세 번째는 선지자들의 생도가 먹을 국이 독이 있는 그런 야생 박으로 국을 끓였는데 독이 있어서 큰 가루를 던져서 그 독을 해독을 시켜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내용과, 네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가 한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으라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는 어떤 일을 안 했죠. 나이 30세가 돼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시험은 통과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부여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로 태어난 생명들입니다. 막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나요? 예수님처럼 30세가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공부하고 또 삶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이렇게 무장한 다음에 반드시 마귀의 미혹들을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과 같지요. 어떤 그 시험을 치렀습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40일을 금식했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그런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세상 가운데 미혹의 가장 큰 것이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미혹이 있습니까? 배고파 사흘을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그러죠. 넘것도 틈쳐서 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배고픔을 이길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야만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삶이다 그런 거죠.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음식을 먹고는 다 죽습니다. 음식을 먹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음식을 먹고 결국에는 다 죽잖아요. 근데 다시 살려면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이 영생은 죽지 않고 사는 것이고 죽었어도 다시 부활하는 진짜 생명이다. 부활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것과 같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네 발을 하나님께서 다 받쳐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믿으라 하면서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현재 기독교의 그 책임자들이 마귀가 주는 미혹에서 네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런 것도 해고 저런 것도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미혹이 엄청 큽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고 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능히 물리친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하만국 가운데 주인은 누구요? 마귀가 주인인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비길이라 했을 때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그 모든 것은 마귀의 권세 속에 있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 속에 있고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잘 살게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잘 살고 나쁘고 죄짓는 마귀의 족속들은 다 못 살아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자기의 뜻을 따라서 네 사는 대로 살아봐라 그런 거예요. 마귀를 따르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그 결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세상 가운데 영광도 함께 차지하고 높은 자리도 차지하고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그것을 함께 주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삶이다.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가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맨 처음 행했던 기적을 뭐라고 합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첫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일반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포도나무가 물을 빨아 올려 가지고 탄소 도화장을 거쳐서 작용을 해서 열매를 맺고 열매에 가면 이제 그 땅에서 물만 보러 올라오는데 단이 달잖아요. 당도가 있어서 그놈을 발효시켜 갖고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딱 줄여서 예수님은 바로 항아리 속에서 이 과정을 거쳐버린 거예요. 포도나무 필요 없이. 그런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못 믿습니다. 예. 그거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근데 마귀도 그런 능력을, 비슷한 능력을 행하죠.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전쟁이 붙들고 가서 어떤 법사한테 물어봐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거냐 하고 물어보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올바르게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능력은 이미 다 동일하게 베풀어 놓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유대인의 명절에 이 연못이 있는데, 연못이 물이 동하는 그럴 때 맨 먼저 들어간 환자 한 사람만 딱 고쳐져요. 두 사람은 못 고쳐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몸이 거동할 수가 없어.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딴 사람이 얼른 들어가 버려. 그럼 자기는 못 고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병자가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먼저 못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그 사람이 나서고 나는 못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 버린 거예요. 누구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잖아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능력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아들 예수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갈릴리 바다에서 아까 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켰으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5,000명도 모이고 10,000명도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바닷가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모이던 까닭은 예수님의 그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병자를 고쳐주고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아까 마귀가 시험은 첫 번째 시험을 못 넘고 먹는 것에 꼬라박아져 버렸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내용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쳤고, 또 여섯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사건마다 그 의미와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그러한 의미와 함께 그 사건들, 기적들을 일으킨 내용이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표적을 보고 나를 믿어라, 그런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열왕기하 4장에 있는 4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헛된 거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를 지면 벌하시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두려운 하나님일 때 하나님께 물팍 굴고 빌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그 과정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건 전부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이론적으로 알고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꼬꾸라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열왕기하에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알려주신 그 깨달음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체험하고 우리의 매사 한 걸음 한 마음 한 행동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주신 그 모든 행해주심이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음도 믿고 따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수냄 여인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91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픔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마다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린 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